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한 지도력, 리더십, 영성이 있단 바로 느헤미야 이 사람입니다.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불러서 세워서 소명을 줬다면 이 느헤미야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누가 나를 위해 갈구할 때 내가 가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며 마치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뭐예요? 이 땅 낮은 몸을 입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굉장히 고위 관료였고 페르시아에서 낳고 자랐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리에서 보통 호의호식할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총독부터 나오는 그 녹봉을 받으면서 편안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희생과 포기라는 결단 가운데 그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까지 내려가서 나중에 우리가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총독으로부터 받는 녹봉을 다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몇백 명을 매일 음식을 해먹입니다. 먼저 본을 보인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성전 건축, 성전의 역사를 완공하고 그러면서 계속 개혁을 일으키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따라면 역사를 구속사로 이해하는 사람,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모세오경이나 성경 전체 흐르는 맥을 잡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나중인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으로 끝난다.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심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역사가 완성된다. 이러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이런 세상 역사를 이런 세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이러한 관점과 이런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구속사로 역사를 이해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국가로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 왕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백성들이 지금 붕괴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방인의 이방인의 주도권을 뺏겨서 지금 먼저 1차, 2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성전까지도 회파되고 성문도 없고 성벽이 회파된 상황 속에서 지금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다윗 왕조를 통한 언약이 이런 끊길 이런 위기 가운데 있던 걸 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홀로 반응합니다. 이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듣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벗어버리고 내려간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하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렇게 유다 땅으로 떠나는 장면이 1장과 2장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첫째 날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첫째 날 그래서 그다음에 느헤미야의 리더십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눴던 장면이 나오고요. 제가 프린트물도 3장을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 했던 제가 그 절을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어떤 리더십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는 신앙의 눈을 소유하고 우선순위와 본질을 아는 자다. 예,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고위 관료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처럼 반응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를 주셨다. 야, 나에게 이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이유가 바로 무엇을 위함인가? 여러 가지 직업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까? 그런 은사를 주신 걸까? 나에게 주신 물권이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걸까? 늘 하나님의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그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해서 하나님과 꼭 동역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말씀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고 구속사를 꿰뚫는 믿음의 눈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자원하는 심령 안에서 이런 반응을 통해서 성경의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느헤미야서가 기록될 줄 알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보존하려 하지 않고 뭐 하려고 했어요? 포기하고 희생하려 드렸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준비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마치 누가 생각나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왕후를 내가 얻음이 바로 이 유대인을 구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비됨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줄 믿습니다.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준비된 심령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구속사 역사는 어느 때고 타임라인의 어느 때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느헤미야처럼 그런 영성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1장에 금식하며 기도한 장면 잠깐 볼까요? 1장 펴보세요. 이제 그러한 내용이 1장과 2장 내용을 지금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소식을 들었냐, 2절과 3절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안 나와요? 자지. 요걸 가져가세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자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우리가 배웠는데, 예루살렘 성은 단순히 그냥 살고 있는 성전,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도성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이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은 마귀의 출입, 다시 말해서 보호하고 또 임재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며,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불법의 온상이 되었고 그러한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본 거죠. 우리의 심령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이 시국이 되었던, 지금 이 시국을 보고 지금 이 교회의 작게 그 어떤 이런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이 교회 현실을 보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어딥니까? 우리의 성령이 거할 처소다. 우리 몸인데 여기 다 회파가 된 거예요. 출입구가 없어지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누가 느헤미야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반응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약 4개월 후에 2장의 응답을 받습니다. 왕으로부터. 철저하게 먼저 사람을 의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마귀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사로잡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 사람이 되었든 그 교회가 되었건 이 나라가 되었건 보았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회를 소집하고 기도하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내 전투력으로 싸우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먼저 엎드려서 나의 군사를 세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의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2장은 이제 4개월 후에 왕의 응답을 받고 허락을 받습니다. 자, 1절 말고 1절 읽었죠?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에 시작. 7절 2장 7절 8절. 자,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광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전략을 알려면 느헤미야의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본문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그 안에 뜻이 들어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지금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안 읽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게는 1장의 첫날 시간에 르헤미 리더십 말했고, 둘째 날 뭐 했죠? 사단의 작전에 대해서,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작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작전을 펼치고,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마귀가 작전을 펼치는지. 왜? 2장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자, 10절에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들이 마귀의 근심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날은 오늘 셋째 날인데, 마귀의 어떤 마지막 때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난지 모르지만 마귀는 지금 누구보다 뭐한다? 깨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누구보다 지금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러나 배우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면서 거룩한 영물인 천사뿐만 아니라 이런 마귀를 그 배후에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여 회복하려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선교하려 할 때 마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누구보다 열정을 내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은혜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귀 역사가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배후를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통찰력과 분별력 없이 나간다면 우리가 상처를 많이 입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네가 선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과연 이러한 성전 건축의 역사할 때 특별히 4장과 5장, 6장에서 이런 마귀의 전략에 대해 자세히 묘사를 해놨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6장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10절을 읽어봤는데 유명한 축구 선수일수록 수비가 많이 붙는다, 적게 붙는다? 많이 붙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전제하고 마귀의 공격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던 사람이죠. 중보기도자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결론을 말하면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위협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성벽을 중수하고 성문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7장부터 끝장까지 신앙 개혁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한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제 전략을 주는 장면이 4장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먼저,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많이 했었기 때문에 프린트물 잠깐 펴보세요. 제가 먼저 할 게 뭐냐면 4장에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면, 4장은 제일 위에 프린트 보면 이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마귀들이 이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게셈 사람, 게셈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게 위협하고 핍박하면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는 게 4장에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죠. 방해꾼이죠.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5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동체 안에 이제 외부적인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빈부격차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횡포를 가하는 부자들, 그리고 그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힘을 소모하고 성전 건축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공동체 안에서 이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겨서 힘이 빠지는, 안에서 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4장에 일어나고 있고, 5장에는 5장에 이제 그런 4장에 그런 5장에 그런 내용이 있고, 6장이 어떤 내용이냐? 이제 느헤미야의 암살을 음모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갈 쯤에, 여러분 마귀가 정말 끈질깁니다. 이제 끝나갈 쯤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느헤미야의 암살을 음모하는 장면이 나오고,
어떻게 음모하냐? 여러분들이 이 보면은 이 암살을 음모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절부터 보면 또 적과 몰래 이렇게 협력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 함께 할 것 같지만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것 같지만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들 가운데 방해꾼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제사장과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실제적으로 이런 도비아나 산발랏과 몰래 협력을 하면서 이런 느헤미야를 죽이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적반하장으로 이 적과 혼인을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했던 이 사람의 아들, 딸들을 이 도비아나 적들과 결혼을 시켜서 서로 뭐예요? 몰래 비밀 전략들을 이래 몰래 세게 하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좋게 이런 적들을 얘기하게끔 하면서 호시탐탐 느헤미야를 죽이고 이러한 성전 역사를 방해할 것을 찾는 끈질기게 방해한 마귀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오늘날 일어나는 마귀의 전략들이 여러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귀의 마지막 때 마귀의 전략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우리가 좀 볼 거는 뭐냐면 내용을 봤기 때문에 뭘 보냐? 마지막 질문 가운데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게요? 그다음에 성벽을 중수하고 성문을 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금식을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다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고전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자, 이것이 물론 성전 건축의 역사도 있어요. 실제적인 성전 건축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너져 버렸어요. 왜 1차적으로 왜 무너졌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범죄함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답니다. 그런 부분 안에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성벽이 중수되고 성문이 건축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용서와 회복과 치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성벽을 중수한다는 말은 원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 아루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벽을 중수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어디냐? 두 성경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과 이사야 5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치유란 뜻입니다. 회복이란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중건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심판했던, 망가졌던,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안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라는 의미가 있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원어적으로 있습니다. 자, 33, 6절에 똑같은 성벽을 중수하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에레미야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 성읍을 뭐한다?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한다 할 때 여기서 중수한다라는 아루카라는 원어를 동일하게 용례대로 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 제대로 알면 됩니다. 마귀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치유받는 걸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은혜 가운데 나타남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거를 방해합니다. 무너진 채로, 훼손된 채로, 회파된 채로 냅두길 원해요. 세상들 사람처럼 마귀의 밥이 되길 원하지, 교회가 여러분 무너졌지만 반드시 그 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벽이 중수된다. 성문이 이렇게 세워진다. 완전한 임재와 보호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고전 3장 10절 읽었나요? 그게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 어디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다. 우리의 영안이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딥니까? 바로 우리 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지성소다. 이것이 무너졌어요. 아니요, 지성소의 경험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제가 원 얘기했잖아요. 원 중심으로 사람들이 돌지 않고 뺑글뺑글 그 경계만 돌고 있는 거예요. 성막 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진정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지성소의 경험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깊게 누리며 예배자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중수하고 세우는 의미가 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이 교회를 보고 이 시국을 보면서 무엇이 돼야 된다?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하여 회복하여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우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선한 일에 예비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 의와 내 힘과 내 지혜를 총동원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내 전투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우리라. 할렐루야. 누가 싸운다고요? 싸움은 주님이 하셔요. 천군 천사가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벽 중수한다는 것은.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중수한다, 치유한다. 똑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회복, 생명,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치유. 한 번 더 그 용례가 아까 이사야 58장 8절이라 그랬죠. 이사야 58장 8절도 하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323 6절도 있지만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아루카라는 원어의 용례가 나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성벽이 중수되면 이러한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마지막 때요. 내 빛이 내 위에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치유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진정으로 이런 의미로 우주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나의 몸이구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고전 3장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마귀가 무엇을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끈질기게 왜 이렇게 방해할까요?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도 뭔가가 두렵습니다. 바로 성벽 중수와 성문을 다는 것이에요. 자,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지 않는다? 휘장 열어졌는데 지성소로 들어오지 않는다. 성령을 받고 은혜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내가 죄로 인해서 그들을 돌격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계를 세우고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세대는 누가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올라오라고 했는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현현했던 꼭대기 그 지성소로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시고 오라라고 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대학은 확신 가운데 오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그 처소가 어디냐? 그러한 우리가 가야 할 영역이 어디냐? 바로와 지성소의 영역, 거룩한 산의 영역, 바로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회복되는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오늘 큰 의미에서 적극적인 마지막 때 예배자가 되는 것이 마귀가 뭐한다? 두려워하는 것인 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귀 영과 이 시대에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대적자가 왔을 때 대적자가 싸우는 거 봤습니까? 마지막 교회가 핍박하는데 이단 사냥꾼과 싸우는 거 봤어요. 오히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니 불쌍히 여기보다 물론 인간적으로 불쌍히 보지만 그 배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처리해 주시고 또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원수는 주님께 맡기며 오히려 묵묵하게 때로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게 그렇게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현명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법정에 고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반응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뭐한다?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는 것? 따라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 어떤 예배자냐? 순종하여 거룩과 경건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항상 성경은 포인트예요. 뭐해서? 다음에 순종해서 거룩과 경건한 예배자가 되는 것. 순종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된다는 말 하면 반드시 이 말이 덧붙여져야 돼요. 순종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알았고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다. 바로 성전 건축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이 설교 들어봤죠? 느헤미야 설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성전 건축이 때로는 이런 어떤 본문에서는 의미가 있냐? 자,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하나님 뭘 통해 일합니까? 교회를 통해 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성전 건축이보다 예배당 건축이에요. 예배당 건축이에요.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있습니까? 성전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거할 초소가 된 거예요. 예배당이 뭐 좋다고 해서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전초기지를 세우는 것이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뭐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성경 확산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확장의 의미에서 보면은 큰 의미가 있지만 요새는 마귀가 전략을 바꿔서 성전을 건축하라 한답니다. 그래봤자 다 자기 밥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파헤쳐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약한 의미가 있다. 오히려 세 번째 의미, 따라하면 선교하는 게 굉장히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여러분 중수하고 성문을 단다는 게 뭔 말이냐?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자,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적어놔봐요. 세 번째 의미는 성령 역사. 여러분들이 성령 운동하면 왜 이렇게 핍박이 많은 줄 아십니까? 마귀가 권세를 알고 예수님을 쫓아낼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 앞에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우 쟤들 스게와 일고바들처럼 타고 올라가 버려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권세도 모르면서. 권세를 아무도 몰라. 성령 운동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은사의 회복, 그 권세 회복을 통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그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하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 가운데 마귀가 쫓아나가고 떠나가지만 이러한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무서워해. 그 권능의 역사. 왜? 또한 땅끝까지 복음의 강력한 능력으로 사도행전처럼 전도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핍박을 받고 성령 운동하는 자, 핍박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면 주변에 목사님들 통해서 또 이단이다. 그 교회 이단이다. 예언하더라. 이단이다. 방언한다 그러면 또 요즘 그러지 않지만 옛날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보면은 마귀가 이러한 자기의 동역할 수 있는 하수인들을 세웁니다.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손을 잡고 동역하면서 교회를 공격해요. 세상은 이미 밥이기 때문에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들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뭐한다?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성벽이 중수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성문이 닫아지고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성벽이 중수되고 문이 닫아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개인뿐 아니라 가정, 교회,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는 것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모종의 그러한 선한 일, 그러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마귀가 방해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방해에 대한 부분 안에서 굉장히 고도의 전략과 치밀한 전술들, 그 꾀가 적나라하게 빛 가운데 오늘 드러난다.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해요.
저희 교회는 부르심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고 또 구원론의 회복뿐 아니라 이런 수뇌부 공격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수의 마귀가 붙을 거고 누구보다 마귀를 속상하게 하는 교회, 누구보다 마귀의 근심이 되는 교회, 누구보다 마귀의 표적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때문에 날마다 회의하고 제 때문에 날마다 잠 못 자는 그날이 많은 그런 마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오늘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런 마귀의 전략 가운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제가 네모칸을 쳐놨는데, 먼저 누구보다 깨어 활동하는 끈질긴 마귀라고 적어놨고, 이것은 두 번째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깨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어디로 들어가요? 마지막 때 결국 마귀의 사역이 어떻게 끝나요? 무적행에 들어간 건 끝이 아니죠. 무적행에서 잠깐 풀려나잖아요. 천년 후에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마귀 역사가 이제 완전하게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디 나왔어요 그 말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죠.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41절이죠. 41절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적행에 들어간 끝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 쫓겨납니다. 공중권세를 잡다가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나서 적그리스도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넘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와 다 함께 용이 잡혀서 어디로 들어간다? 이제 마귀는, 사단은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적그리스도가 있는 불못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들어갑니다. 영벌에 들어가고 영원한 불로 세세토록 연기가 사무치도록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사역들, 그러니까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주님 오시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바라간다. 누구보다 틈을 보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시각을 가지면 마귀가 어디서 역사한다? 이런 보이지 않는 틈, 영적 사각지대에 견고한진을 틀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작은 균열에 숨어서 활동하길 좋아한다. 외부적인 강한 압력보다 내부적인 작은 상처나 균열들이 더 무섭다. 이것들을 살필 수 있는 눈을, 통찰력을,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저에게 오신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제가 했고, 또 대외적으로는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고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아니요, 조심할 뿐만 아니라 제거하라. 따라하면 제거하라. 여우는 꺼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잡아갖고 불에 꺼먹으세요. 소멸시켜버리세요. 마귀는 소멸이 안 되니까 꼭 여러분들이 여우를 잡고 내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누구처럼? 다니엘서 6장. 이건 말씀 안 드렸는데 다니엘서 6장에 자 우리가 항상 다니엘의 믿음을 저희 교회는 가장 크게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돼야 된다라고 다니엘 운동을 하는데, 이번에 기도회 뭐 하니까 다니엘 기도회에 있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6장 보세요.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총리가 되었어요. 똑같이 행정가였어요. 그런데 2절에 볼까요? 2절에 시작.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말 그대로 성벽이 무너진 데가 있어 없어요? 아니 다니엘의 신앙 가운데 성벽이 무너진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문이 회파된 게 있어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존전의식 안에서 성벽이 중수되고 성문이 이렇게 철저하게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보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요. 그래서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둠을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여러분 그들의 전략 알아채려 못 알아채려요. 읽어보셨죠? 알아채립니다. 걔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이제 6장에 보면, 야 우리 좀 화해하자, 이제 화해해서 할 말이 있다, 잠깐 성 밖에 잠깐 나와서 어디 평화에 좀 만나자라고 했어요. 4번이나.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비밀의 언약을 친밀함 가운데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전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암살 모의를 해서 성 밖에만 나오면 죽이려 했거든요. 근데 안 나가. 하나님 여러분 피할 길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역 가운데 제가 예배자가 된다면, 제가 예배자 되기는 것을 사역보다 더 힘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사역에 너무 집중하다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귀의 틈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먼저 중보자로서, 느헤미야처럼 먼저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여러분 아람 왕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 옛날에 보니까 누구죠? 아람 왕과 누구죠? 저기 엘리사가 귀신같이 그들의 전략을 아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수천 마일 아는데 왕의 침실에 하는 그들의 말까지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회의하는 내용까지 멀리 다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누군가 스파이가 있네, 누가 우리가 이런 군사 전략을 짜면 먼저 그들이 군사 전략에 대비해서 수비를 하느냐 이 말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니까 엘리사가 왕의 침실의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왕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들의 전략들을,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이 장래일을 말하시고 성령이 피할 길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신 거 아십니까? 저도 여러 번 환란에 들어갈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준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하실 일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반드시 방해자, 대적자, 핍박자 나타나기 마련이다. 성령의 역사, 양신 역사 나타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꼭 협력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왕 뉘변께 다 인다하신다면 말도 조심하세요. 원망, 불평, 모함, 중상모략, 대적자, 이런 씨들이 뿌려지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여우 미꾸라지 하나 록탕물이 되듯이 나와요. 4장 5장 6장 읽어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야 느헤미야는 알아요. 그러니까 또 마귀는 여러분 멈춰야 안 멈춰요? 예수님 몇 번 시험해요? 한 번 멈추고 떠납니까? 3번이나 시험하듯이 또 끈질기게 와요. 4번째는 어떻게 하냐? 편지를 딱 쓰는데 그 안에다가 편지를 넣어놔요. 그리고 일부러 풀칠을 안 해. 침을 딱 바르면 야무지게 붙잖아요. 침을 안 바르고 그냥 딱 보내는 거야. 그 성벽 공사한 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백성들이 그걸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냐?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 지배하고 있는 바사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려 한다. 그리고 그들 위해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또 이간하게 만들며 그들의 힘을 빼면서 그들을 무섭게 하고 그들의 힘을 빼고, 다시 말해서 방해꾼이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살펴달라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저는 원수를 제가 갚지 않겠으니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 하나님 처리해달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바로 처리한 줄 아세요? 처리 안 해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언제 처리하냐? 심판날 재림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왜 가만히 두냐? 첫 번째 회개하면 좋아. 회개하면 용서해줘. 근데 두 번째 회개 안 하면 진노를 계속 쌓아야 공의 가운데 그 죄가 관영돼야 진노가 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더 쌓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마귀의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하던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시각과 마음은 주님의 시각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고위 관료들 옆에서 시기, 질투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에 힘씁니다. 어떻게 되냐? 다니엘서 6장 그대로 나와보세요. 3절. 자, 보세요. 자,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름 보세요. 4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을 고발할 뭘 찾았다? 절대 틈을 주시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틈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보혈로 막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조그마한 틈도 나중에 그 틈이, 여러분이 소홀히 여겼던 틈이,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거 누르기,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고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을 보는, 적은 것을 보는 주님의 시각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외부적인 압력은 다 강해. 우리가 독립교단에 가입하고 이제는 더 교세가 확장이 된다. 그러면 핍박이 와요. 분명해.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더 모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시기, 질투, 내부적으로 그런 두려움, 내부적으로 의심, 그러한 서로 간의 공동체 하나 되지 못하는 내부적인 요인들로 말미암아 힘을 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적은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적은 것 때문에 진이 빠지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원래 그럽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항상 뭐하라? 깨어서 의식하며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잘 해오다가 요만한 것 때문에 잘 해오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충성됨은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양이 되는 첫 번째 열쇠다. 왜? 양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벌거벗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하지 않았느냐? 제가 언제 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는 양, 너는 내가 벌겋고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렸을 때 주지 않았다. 너는 염소, 바로 지극히 한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적은 것이에요. 큰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뭔가, 마귀의 전략이 뭔가, 마지막 때를 잘 본다면 철저하게 오늘 다니엘처럼 따라합니다.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그냥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 연약함에도 무능력함에도 한계성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나는 주님 안에 피신하는 사람. 그러려면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성벽이 중수되고, 믿습니까? 재건되고, 성문이 원수가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잘 차단되고, 믿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도성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희생과 포기 가운데 유다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봤다면, 주님의 시각으로 나라를 봤다면, 주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봤다면 지금은 성회를 소집하고 회개할 때고, 지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 자신만 보면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처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처소에서 벗어나 인간계에 오셔갖고 물질계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함으로 본이 된 것이 바로 느헤미야.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그 기회 가운데 반응함을 통해서 꼭 주님과 동역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역 가운데 이런 끈질긴 마귀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끈질김으로 승부하시길 축복합니다. 답니다. 마귀보다 더 깨어있고, 마귀보다 더 끈질기고, 마귀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마지막 때 마귀의 하수인을 동역하는 끈앞을 대지 않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한번 당했잖아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잠깐이에요. 적은 누르고 허용하다가 잘못된 사상 이데올로기로 지배당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마귀는 마지막 생각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어쨌든 그들 가운데 사람을 방법으로 또 그러한 동역할 수 있는 끈아풀들을 소집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소집하는데 꼭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길 축복합니다. 이 성에 유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오늘 두 가지 하고 마칠 텐데요. 따라합니다. 마귀의 전략과 전술. 1번, 두 번째는 했어요. 우리가 외부적인 큰 충격보다 내부적인 작은 균열을 통해 역사한다. 제가 적은 누룩과 또 작은 여우에 대해서 제가 했고요. 첫 번째 다음에 감정적인 동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의 동요 때문에. 뭐가 있냐? 두려움, 다음에 두려움, 의기소침, 불안, 의심, 시기, 질투. 이게 뭔지 아세요? 침체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침체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체 가는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어떻게 침체가 오냐? 다음에 내 자신을 보면 침체가 옵니다. 어쨌든 내 자신 보면 안 돼요. 또 목회자를 보면 침체가 온다. 왜요? 사람은요 기대가 크잖아요. 실망도 커요. 너무 큰 기대를 저한테 걸지 마시라니까. 나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제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하나를 이루면서 다윗의 세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또 선지자를 신뢰할 하나님을 형통하라고 했지만 존중을 넘어서서 잘못된 그러한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인간의 허물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빨개 벗어 누웠을 때 가나안의 허물을 그대로 고해버립니다. 대머리여 엘리사를 대머리 욕하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허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 똑같이 성정이 갖고 또 그 사람이 대단히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또 그러한 어떤 교회 내에서의 어떤 권위와 또 위치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한 방향성으로 가야지, 너무 사람 자체를 신뢰하다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안에 역사할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침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뭘 베푼다? 무리를 걸을 능력을 베푸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떠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주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목회자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 위치에서 목회자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성도를 이해하면서 내 자신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 안에 주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또 돌파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침체가 아니라 돌파가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항상 사람은 무엇을 주목하느냐, 여기에서 돌파가 옵니다. 침체가 오기도 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동요하게 만든다. 우리의 속사람은, 따라하면 속사람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감정이 흔들립니까? 겉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겉사람이 능력에 충만한 사람들이 감정이 흔들립니다. 본능대로 갑니다. 속사람은 딱 하나님 말씀을 고정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강건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사람 특징 얘기했죠. 따라합니다. 성령의 지배는 굴복되어지고 겉사람은 정복하는, 그게 바로 속사람이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안에 있는 내 진짜 존재의 주인인 거듭난 영, 속사람, 내 양심, 이런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사랑과 보혈로 채우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속사람을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는 좌로하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악인의 꾀나 자리나 그 길에
따르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뭐가 중요하냐? 견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견고해야 되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린 자에게 따르면 심판이 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일사각오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감정적으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 그 감정적인 동의만 두려움이다. 사람은 두려워했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감정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감정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정이 성숙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나의 능력은.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삼병효사를 뽑을 때도 1차 선발 때 두려워하는 자는 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 앞에서도 너희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시인한 자에게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심하고 성도를 의심하고 목회자를 의심하는 순간 믿음이 떨어지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마귀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적자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와 연합됐냐? 선지자 노아다와 스마야 제사장과 연합해서 뇌물을 주고 성전 안에 있어야 할, 항상 임재 안에 있어야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나오게 하고, 행정가에 있던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들어가게 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어김을 통해서 저주받게 하려고 잦은 계략을, 책략을 펼치면서 그렇게 엄청난 모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서는 자, 말씀에 기준되고 말씀으로 틈이 없는 자들은, 전신갑주입인 자들은요, 틀립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먼저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 한다. 늘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 엘리사처럼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을 다 듣습니다. 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리더십, 그러한 역사, 그런 지도력을 나도 발휘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감정적인 동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 듣지만 시기 질투 여기에 해당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냐? 시기 질투가 모든 것에 혼란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이거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요. 주방에서 시기 질투 무슨 사역 가운데 시기 질투, 부목사끼리 완력, 이런 것 안에 시기와 질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엄청납니다.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 힘들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테스트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다니엘처럼, 물론 다니엘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환난 안 당했습니까? 사자굴 들어갔잖아요. 풀무불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마침내 그를 높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의 책략과 모략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꿰뚫고 있어야 돼요. 엘리사처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용서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신앙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반드시 모든 상황을 선용하셔서 선한 길을 내주셔요.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 가운데.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그럴수록 찬송해야 됩니다. 그년에는 하나님이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들을,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또 매일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또 어떻게 확증을 받았어요. 사모님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집사님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만을 위해서 중보기 팀들을 세워야 되겠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중보기 팀이 아니라 목사님 중보기도, 딱 목사님만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사역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빛 가운데 잘 우리가 선한 일에 깨끗한 그로 예비될 때, 하나님이 선한 일에 예비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늘 영광 버리고, 여러분 모든 지혜를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준비된 게 막 이때문을 알고 하나님 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는 행동할 수 있습니까? 행동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먼저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귀의 계계와 전략을 꼭 아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를 알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 때 마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꼭 아셔야 돼요. 모세오경도 해야 되고 기름박교도 해야 되고 다 그것을 인텐시브 코스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 방식과 또 그러한 생각의 틀들을 잘 갖춰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셨죠? 시기와 질투까지만 하고 야고보 3장에 나온 얘기예요. 야고보 3장 펴보세요. 야고보 3장. 야고보 3장에 몇 절이 나오는 시기 질투예요? 몇 절입니까? 그죠? 몇 절이 나오죠? 몇 절이에요? 14절에. 자, 14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에. 이러한 지하는 위에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얼마나 위험하고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위험하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따라하면 시기로 예수를 내어줌이라. 시기예요, 시기.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시기와 다툼 또 두려움과 의심 확신만 있길 축복합니다. 확신만 있길 축복합니다. 담대함만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 감정적인 불안 모든 것들을 주님의 빛으로 이기시고 몰아내시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방해자인 마귀의 전력에 승리하는 전술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수업 아직 안 올렸는데 두 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하고요. 마지막 이걸 정리 마칠 텐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한 손에 뭘 들어요? 무기를. 또 한 손에 연장을 들고 일하는 성도가 되라. 이게 전략이에요, 오늘요. 이 마귀의 전략 가운데 이게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 봅시다. 느헤미야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으세요. 4장부터 6장까지는 4장부터. 자, 이 전략 어디냐? 자, 먼저 14절부터 몇 절까지냐? 14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으면 됩니다. 23절까지 오늘 전략이 이거고 이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자, 14절부터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잠깐만 두려워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잠깐만 두려워하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두려워요. 그런데 꼭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물론 잠깐도 없어지지 나중에는.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너희를 싸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14절에 나왔어요.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제 4장의 그러한 군사적인 위협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그냥 묵묵하게 성전 건축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어떻게 이제 이 군사적인 위협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하냐? 뭐도 같이 합니까? 자, 보세요. 자, 시작 16절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따라합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또 그 다음에 시작. 창과 발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다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면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이렇게 일하셔야 돼 이제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 지금 칼과 창과 활을 우리가 들고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따르면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배후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제가 이걸 하나님 주시면서 뭐가 되느냐? 이 연장은 뭐냐? 마르다입니다. 적으세요. 연장은 뭐냐? 마르다다. 병기는 뭐예요? 마리아입니다. 야, 이게 딱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무기는 뭐냐? 따라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따릅니다. 전신갑주가 우리의 싸울 무기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짜 민족이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약 19년인가요? 1967년 정도에 6.1 전쟁이 일어나요. 아시죠? 이 아랍권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 전에 호언장담을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소유하지 않고 있는 최신식 알려지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이 CIA와 이 미국 정보부와 여러분 이걸 알려고, 이 무기가 도대체 뭐냐? 6일 만에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들이 이겼던 이유는 공중전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어떻든 하나님이 그런 전략 가운데 이겼는데 그 무기가 뭔지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해요?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울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마르다처럼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배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무기를 들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세상에 말하는 칼과 창과 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 대적 앞에 능히 서고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손에는 무기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처럼 성벽을 수호하며 수비도 해야 되지만 적극적인 공격도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늘 항상 뭐 해야 된다 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걸 말해요. 성벽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걸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신앙의 집을 쌓는 거예요. 무너진 그런 부분 안에서 마귀 역사를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인기가 많을수록 수비가 많이 붙듯이 당연한 것을 여기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요, 수비뿐만 아니라 때로는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할 때가 있다. 전략적으로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무기가 떨어지고 군복을 벗는 순간 예수님이 아가서에 왔을 때 떠나버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마지막 재림의 때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항상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때문에 여기 온 줄 믿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뭐 언제 효력이 있나? 이 말씀을 들으면 언제 뭐 이게 능력이 되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릴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영분별의 능력으로 통찰력으로 준비되는 것을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온 자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점점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점점 근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시각을 가짐을 통해서 이제 사각지대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듬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근육들이 이제는 사용하게 되고 그것들이 필요한 걸 알게 되고 영적 보디빌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신앙생활 가운데 탈락하지 마시고 일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보시고 적은 것 주님의 관점을 깨닫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여기 보세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다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건축인지 전쟁의 현장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일하자. 여러분 마르다처럼 일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르다를 너무나 폄하합니다.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분 정말 마르다처럼 일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마르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우선순위를 봤을 때 또 마리아의 영성, 다시 말해서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마르다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일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라고 건축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게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충성돼야 되고
그런 충성들이 있어야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각각의 역할들, 성문을 지키며 성벽을 여러분 보수하면서, 여러분 3장에 보면은 성벽을 어떤 자들이 맡을지에 대해서 위치를 분담합니다. 한 사람이 사명을 잘못 감당하면 그 마귀의 틈을 통해서 공동체가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명 가운데, 작은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줌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원활하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한 덩이가 되어서 원활하게 우리가 이렇게 진전을 이루고 계속 전진해 나가듯이, 그런 부분에서 사명도 충성해야 된다. 마리다처럼 일해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봉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있어서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뭐다? 전도한 후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건데, 그게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마리아의 영성을 먼저 소유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심장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를 가지고 연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듯이 우리는 마리아의 영성을 갖고 마르다처럼 그렇게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자,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전신갑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는 영적 군복이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3절에 이제 어떻게 니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이냐.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여기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능력,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무기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라면 그 아는 것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생각을 대적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함으로, 말씀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마귀를 싸우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됩니다. 보혈의 장막 안에 거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반응하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인지 구속사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눈이 열어지고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언젠가 여러분도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희생과 포기를 배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때 네가 이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래서 우리의 한순 매 순간의 선택과 반응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시 말해서 무기를 따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영적인 부분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자체 일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방에서 일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셀장 모임만 생각하지 말고, 사역, 이 설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동시에 무기를 들면서 영적인 것도 생각하고 배우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마귀는 틈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일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예? 성벽을 중수하고 성문을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되는 예배자가 되는 걸 뭐한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걸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은혜의 역사가 큰 곳에 이제 결단하는 순간 마귀 역사도 함께 온다. 누굴 통해 오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그리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한다. 생각지 않은 것 가운데 시험이 올 수가 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다면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그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뭐다? 전신 갑주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산발랏, 북쪽의 산발랏, 동쪽의 암몬 사람 도비아, 남쪽의 게셈, 서쪽의 블레셋, 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조이오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절대 뭐하지 말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성숙시켜라.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 외부적인 큰 충격보다 반드시 내부적인 뭘 크게 봐라? 적은 균열을 크게 봐라. 그걸 꼭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그 틈을, 고수할 틈을 찾지 못하도록 모든 틈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제는 주님의 빛으로 무장해서 훈련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승리를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6장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또 마귀의 마지막 세 가지 작전에 대해서 금요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